합니다. 자, 오늘은 51쪽입니다. 51쪽 6월 26일 금요일 구국의 안내 예배 안내 위원 삼겹줄 기도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넘치는 교회.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왜냐? 사람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죽입니다. 어떤 말이 살리는 말이고 어떤 말이 죽이는 말입니까? 말이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 생각이 담기면 죽이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넘쳐나야 합니다. 기쁨을 담은 말, 감사를 담은 말, 소망을 담은 말들이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긍휼의 생각, 긍휼의 말이 풍성히 나타나서 모두를 살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은혜롭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모두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무시당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섭섭합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한번 해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되고 중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되고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조금 섭섭하고 괘씸해도 하나님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이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자. 아멘. 우리의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나 혹은 화가 나는 마음이나 혹은 막 분노의 마음들이 생기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람이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나도 사람입니다. 그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대를 보고 내가 서운하기도 하고 화가 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 당연한 거예요. 또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 거지요.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나로 말미암아 화가 날 때가 있고 상대방도 나로 말미암아 감사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감정은 서로 오고 가는 거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만 그런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나 때문에 그런 감정을 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은 내가 잘 알면서 상대방의 마음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 때문에 화가 나면 그까짓 걸 갖고 뭘 그래. 화가 날 수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고 반면에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나게 하고 서운하게 하면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달라요. 왜? 나는 내가 느끼는 것이 소중하고 내가 느끼는 건 직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기쁘기도 하고 화가 날 수 있는 것처럼 나 때문에 상대방도 화가 날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내 것만 보이면 그거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상대방도 보이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십시다. 머리가 있으면 생각도 해야 합니다. 아멘. 그 생각을 못하면 그건 짐승하고 똑같아요. 느끼는 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니 여러분, 짐승이 배려하는 거 맞습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보면 꼬리를 들고 기뻐하는 이유는 주인이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오. 주인이 나를 기쁘게 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헷갈리면 안 돼요. 막 강아지가 나한테 꼬리치고 막 그러면 아우 저 강아지가 내 기분을 이해해서 저렇게 해주는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짐승은 지들이 느낀 대로만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몰라요. 상대방의 기분을 배려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사람만이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는 여러분 관계라는 표현이 아니라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만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주고받고가 가능하다고요. 교제라는 것은 주고받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일방적이지가 않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 간에도 교제가 온전하게 살아 있어야 복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무엇을 담느냐가 그 그릇에 이름을 결정한다. 여러분 밥을 담으면 뭐예요? 밥그릇이잖아요. 국을 담으면 뭐예요? 국그릇이잖아요. 아멘? 맞는데?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인 거고, 그리고 국수를 담으면 국수 그릇인 거고, 냉면을 담으면 냉면 그릇이잖아요. 접시도 똑같잖아요. 접시도 고기 접시가 따로 있어요. 고기를 담으면 고기 접시인 거예요. 무엇을 담느냐가 그릇의 이 가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요. 여러분 내가 고기 그릇이면 고기를 담아야 제대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담겨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교인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잘 담고 있어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 제대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양구감에게는 예수님 잘 담아서 예수님 그릇 되시고, 아멘. 교회니까 교회에 걸맞게 예수님 잘 담고 믿음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보세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는 누구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복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을 담고 있어야 될 거고, 똑같이 또 복을 담아야 그 그릇이 온전히 사용되는 것처럼 성도로서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을 해도 복된 말이 나가야 되고 관계를 해도 복된 관계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진짜 잘 믿는다는 게 뭘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그거는요, 내 감정이 서운한 감정이 있어도 복이 나가는 거고요, 분노가 일어나고 원수땡이를 만나서도 복이 나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볼래요? 예수 믿는 부부라고 싸움박질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끼리 서운할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런 거지, 부부싸움 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요리하느냐가 믿음의 성도들이라고요. 그게 믿음을 결정하는 거라고요. 분노한다고 분노가 나가는 게 아니라 원수한테도 사랑을 나가는 거, 내보내주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양구감에게는 그런 좋은 복된 것들이 많이 담겨있는 축복의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을 많이 낼 수 있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를 짓거든 다 거두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줄 기회를 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남은 것은 짐승들이 와서 먹을 것이니라. 나보다 약한 자를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원수의 잃어버린 소를 산중에서 발견하거든 원수에게 데려다 주어라 했습니다. 감정을 뛰어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신앙의 실력은 경력과 자리가 아니라 살아내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언제 행복한지 아십니까?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 간에 긍휼의 심정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긍휼이 있는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고 허물을 감싸줍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없는 부부는 서로의 단점만 봅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자주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긍휼의 마음이 가득할 때 서로 간의 이해심이 커서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갈등이 좀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들이 미친 듯이 없다고 혹은 이것 때문에 막 화가 나고 불행하고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예, 그게 진짜인지, 그게 그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 대단한 것인지. 사실은 우리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 때문에 삐지고 속상해하고 그거 없어도 그만인데 그까짓 게 뭐라고. 따라해 볼래?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큰 소리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시간을 지나놓고 봤더니 그까짓 게 뭐라고. 당신 헛살은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그것 때문에 내 운명이 휘둘렸다면, 내 인생이 휘둘리고 있다면 정말 헛살고 있는 겁니다. 헛되게 살고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놓고 봤는데 그까짓 게 뭐라고. 근데 지금 내가 그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 진짜 헛살고 있는 거예요. 헛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소중하게 느껴진 걸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중에 진짜 그게 중요한 건데 나중에 일단 이 문제부터 해결되고 나중에 시간 났을 때, 여유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그때 되면 늦어요. 그때쯤은 늦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까짓 게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 모든 감정과 모든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요. 여러 사람한테 인사해 보세요. 지금 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일까요? 진짜 내 목숨을 허비할 정도로 소중한 거예요? 목사님 무슨 그까짓 거 아직 목숨까지를 허비. 오늘 하루의 시간을 헛되게 보냈다는 얘기는요, 오늘 하루의 생명을 내가 헛되이 버렸다는 얘기인 겁니다. 왜? 내가 사는 날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내가 살 날 하루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 목숨하고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오늘 하루를 그걸 하다 허비했잖아요. 혹은 그걸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 하루하고 바꾼 겁니다. 그거.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게 귀한 건 줄로 믿어요. 왠지 아세요? 이 시간을요, 내가 내 생명을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았든 그거는요, 내 생명을 바꾼 겁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쌈박질하다가 내 인생 쌈박질과 바꾸시겠습니까? 미워하는 거하고 내 생명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그 미워하는 감정이 왜 생겼는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세요. 10년 뒤에 그까짓 게 뭐라고. 저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면서 많이 싸웠거든요. 놀이하면서 나이배기 하면서 엄청 싸웠거든요. 딱지치기 하면서요. 내가 내일은 꼭 딸 거야 막 이러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잔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부질없는 거잖아요. 그까짓 게 뭐라고. 형하고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싸웠거든요. 근데 그까짓 게 뭐라고. 그까짓 게 뭐라고. 여러분, 오늘 10년 뒤에 오늘 내가 소중하다고 막 목숨 걸고 내 생명하고 바꾼 그 시간들, 그까짓 게 뭐라고 하고 쓸어버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불로 네 공력을 시험할 건데 남아있어야 진짜다. 다 타버리면 헛수고한 거다. 오늘 우리들이 소중하다고,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고 지키고 있는 그거, 목숨값 팔아서 지키고 있는 그거, 나중에 그까짓 게 뭐라고 하면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지켜내야 할 것을 지켜내세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나중에 하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구감내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이 생기고 용서가 생기고 이해심이 생깁니다. 관용을 베풀며 남을 배려합니다. 남을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갈등과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대를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난 그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란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난 너를 다시는 안 볼 것이야 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긍휼의 마음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긍휼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강물처럼 흘러 넘칠 것입니다. 부디 이 긍휼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꼭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 꼭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성도가 속을 썩이거나 혹은 믿음 생활을 엉뚱하게 하거나, 근데 이건 단순히 성도하고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래요?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해하려고 애써요.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할까? 저렇게 행동하고 저런 말을 할까? 이해하려고 애써요. 성격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성장하면서 받은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해하려고 애써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나,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말이 나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인정하려고 애써요. 예, 그냥 사람이 생긴 모양이 저런가 보다. 그냥 저렇게 생긴 사람인가 보다. 생긴 대로 사는 거지 뭐 하고 그냥 인정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어디요? 그래도 내 설교라도 들어주는 게 어디요?
그냥 그대로 인정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인정하고 싶어도 인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따라해 보실래요? 드디어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의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도저히 자기는 이해도 안 되고 인정할 수도 없대.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던져준 거야. 하나님이 그냥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붙여준 거야. 사람이 설탕만 먹고 살 수 없어. 짠 것도 먹는 거고, 때로는 쓴 것도 먹는 거고. 그래야 사람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인생 맛있게 만들려고 그냥 붙여놓은 거야. 그냥 내 안에 던져놓은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가만 보면 교회에도요, 그냥 하나님이 던져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나한테 주시더라고요. 제가 얻은 결론이에요. 필요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왜 나한테 벌어지고, 필요 없는 사람이 왜 내 인생에 끼어들고, 도움이 요만큼도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왜 나한테 벌어질까?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속삭이는 자식을 보고 내가 불효자임을 깨닫는 것처럼, 사람이 허물을 보고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붙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옳으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도 주님을 믿으시고 정말 복된 것을 담아낸 복된 그릇의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